오늘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꽃 중에 해바라기라는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은 태양이 떠서 질 때까지 태양이 있는 곳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머리를 숙이고 겸손히 해가 뜨기를 기다리는 꽃. 그 꽃 이름이 바로 해바라기입니다. 요즘 이 해바라기 그림을 집에 걸어 놓으면 재물이 쌓인다고 해서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저는 다른 측면에서 이 해바라기 꽃을 좋아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많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늘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그 믿음을 따랐던 사람들이 어떤 발자취를 남기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도 결국은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기도 제목 또는 소망들을 눈에 보이는 현실로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소망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죠. 이미 그것이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고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결국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는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려온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것을 기업으로 받아서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고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사도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죠.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통해서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견디고 결국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렸습니다.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선수들은요, 경주를 하기에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경주하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상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뭐 이렇게 막 거추장스러운 거 뭐 막 입고 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짧은 팬츠와 여기 민소매 옷 딱 그거 하나 입고 달리기 하잖아요.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뭐 100m나 뭐 이렇게 단거리를 달리던 사람이든 아니면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든 뭐 막 슈퍼맨처럼 뭐 막 뒤에다가 막 이렇게 뭐 늘어뜨리고 막 그리고 막 바람에 휘날리면서 그렇게 뛰는 선수는 없단 말이죠. 경주하는 사람들은 경주의 최선의 결과를 얻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최소한의 것만 입고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게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쉽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끝까지 가려고 하면 갈 수도 없을 뿐더러 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렵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방해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들라면 의심, 교만, 나태 같은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면은요, 우리는 한 걸음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뒷걸음질 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뜻을 따라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능력과 권능도 경험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나태함은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모든 행동들을 계속 미루게 하고 결국은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이 됐습니다. 주일을 준비합니다. 언제부터 준비합니까? 준비할 때 한 30분이면 준비하니까 이렇게 요 시간에 하고 또 교회 가는 시간 몇 분이니까 딱 계산해서 딱 그 시간에 준비하는 분들 많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에 늦게 도착하는 것이 다반사일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미리 준비하죠. 미리 준비하고 미리 옵니다. 그래서 먼저 와서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예배하는 사람도 있죠. 결국 우리가 나태하다는 것은요, 자꾸 미룬다는 거예요. 교회 오는 시간도 자꾸 미룹니다. 예배도 미룹니다. 다음에 드리지,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되지, 자꾸 미룹니다. 성경 읽는 것도 미룹니다. 내일 읽자, 내일부터 읽자, 내일부터 읽자. 여러분, 내일부터 읽으면 평생 못 읽습니다. 기도도 내일부터 하면 평생 기도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성경 읽고 지금 이 순간부터 기도해야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태하지 않고 부지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예수도 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는요, 죄의 함정을 의미합니다. 하와는 그녀의 호기심 때문에 그 호기심을 자극하는 뱀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함정에 빠져버리죠. 아담은 자기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아내가 주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고 죄의 함정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것, 남편을 사랑하는 것,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부인이 시킨다고 모든 걸 다 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시킨다고 모든 것을 다 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것을 분별해서 거절할 줄도 알아야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죄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탄 마귀는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들을 공격해서 우리를 삼키려고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세상에는 하와가 바라봤던 선악과처럼
정말 보기도 좋고 먹고 싶기도 하고 가지고 싶은 수많은 선악과 열매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깨어 근신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담과 하와처럼 마귀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내가 마귀에게 먹히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각오까지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베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네 눈 빼버려, 네 팔 잘라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의 각오가 있어야 돼. 그래야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수많은 핑곗거리가 생깁니다. 못하는 거에 대한 수많은 핑계, 죄를 짓게 되는 수많은 핑계. 그래서 무덤에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그 핑계가 통할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핑계들이 절대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고 떳떳하게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끊어버리는, 죄를 두 번 다시 짓지 않겠다는, 이 죄를 내가 실수해서 이번 한 번은 짓지만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결단, 결심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순간은 어느 순간인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는 순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순간만 없었다면 얼마나 좋아할까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들이 어떤 순간입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래 눈을 감고 생각을 하다가 거의 70% 이상이 답하신 내용이 이겁니다. 내가 그때 그걸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내가 그때 그거를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아니면 내가 그때 그거를 포기했어야 했어요. 아니면 내가 그때 그거를 따라가면 안 됐어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맛있어 보이는 것, 그냥 나에게 뭔가 유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그런 선악과로 포장된 수많은 악한 유혹의 순간들을 견뎌내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그걸 따라가 버리고 그걸 먹어버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버렸던 수많은 순간들, 결국 그 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그런 후회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나는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 하는 강한 결단,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 예수님을 그나마 믿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도 결심이 필요해요. 예수 잘 믿는 것 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게 내가 예수 믿는데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 버리겠습니다. 이거 잘라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는데, 주님, 이제는 제 삶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라버릴게요. 다 버려버릴게요. 그리고 정말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갈게요. 예수님 아니고 제가 다른 것을 바라본다면 주님, 그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강한 결단이 있어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곧 순교를 각오한다는 거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요즘 세상에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아니요. 예전에 순교를 각오해야만 예수를 믿었던 그때 못지않게 지금도 예수 믿는 게 힘든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해야 됩니다. 강한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강한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분별하여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겠다는 강력한 결단이 동반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내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여러분, 인내는 나 인내하면 되지, 참으면 되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인내는요, 바라볼 수 있는 게 있어야 끝까지 인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3 있잖아요, 고3. 예? 우리 인생에서 제일 쓴맛을 낸다는 고3이 있어요. 고3, 여러분, 내가 고3이 됐는데 이 고3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 순간 견딜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제 몇 월 며칠이면 수능 치르고 그러면 끝난다. 그때까지는 내가 정말 죽기 살기로 해보자. 그러니까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연기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 연기돼, 또 한 달 연기돼, 또 한 달 연기돼, 또 한 달 연기돼. 도대체 언제 시험 본다는 거야? 어느 순간요, 포기하는 학생들이 속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내는 바라볼 수 있는 게 있을 때 끝까지 인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경주인 마라톤 경주를 예를 들어서 본다면, 마라톤을 하는 선수는요, 결승선을 바라보면서 달리는 거예요. 또 결승선을 통과하고 메달 받는 거, 그거 바라보면서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달리기 위해서, 마라톤 경주를 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그냥 평상시에는 맨날 먹고 놀다가 오늘은 경주니까 하고 달려나가서 경주하는 사람 있습니까? 일반인들도 그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경주를 하려면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평상시에 꾸준한 훈련이 필요하고요, 경주하는 날 목표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결승선을 통과할 때, 또는 결승선을 통과해서 목표하는 메달을 땄을 때 밀려오는 그 기쁨, 그 보람, 그거는 말할 수도 없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요, 마라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마라톤이에요. 100m 달리기처럼 금방 갔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라톤 코스는요, 시작점에서는
중간도 안 보이고 끝도 안 보여요. 내가 볼 수 없는 그 중간 과정들, 그 과정들 바로 앞에 달려가서야만 보이는 그 길들을 끊임없이 달려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목표 지점에 골인할 수 있어야 돼요. 골인 지점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이지요. 또한 내가 육신의 죽음을 당해서 천국에 이르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달려야 되느냐? 결승점을 보고 달려야 되는데, 결승선 자체가 아니라 결승선 앞에서 나를 기다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본문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극심한 고통을 견디시고 끝까지 견디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최선의 상과 최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미국의 어느 소년이 길에서 우연히 $5짜리 지폐를 주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줍고 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행여 또 그런 일이 있을까 하여 날마다 땅만 바라보며 걸어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순간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땅만 보며 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평생 주운 것을 모아보니까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다니면서 단추하고 머리핀을 생각보다 많이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전이 수천 개. 왜 동전을 정확하게 못 썼냐면 동전을 주긴 주었는데 그때 없을 때마다 동전을 썼기 때문에 정확한 개수는 모른대요. 하여튼 수천 개를 주셨다고 해요. 그 외에 수많은 자질구레한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큰 돈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자질구레한 것들을 줍느라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땅 위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도,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는 발밑 땅만을 바라보면서 그의 일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감리교의 창설자인 요한 웨슬레에게 어느 날 한 성도님이 찾아와서 고민을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지금 너무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루하루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어려움들, 더 많은 고민거리들이 계속 쌓여가요. 전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자 웨슬레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님, 저기 저 창가에 있는 소를 한번 좀 보실래요? 저 소 어때요? 저 소가 지금 뭐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 소가 저 담 너머에 있는 뭔가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소가 왜 담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고개를 이렇게 쳐들고 있을까요? 글쎄요. 저 소는 담벼락을 투시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담 너머에 있는 것을 보려면 고개를 들어서 봐야만 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문제만 바라보며 아픔만 바라보며 고통만 바라보며 살아가면 우리 인생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 걱정거리, 근심거리들은 계속 쌓여만 가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세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겼구나 하고 바로 하늘을 바라보시고 주님 아시죠? 이 문제가 생겼어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할렐루야. 참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문제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늘 문제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거예요.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환경적으로 보면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도 늘 해피한 삶을 살고 있어요. 늘 웃는 모습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문제 뒤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를 바라보면 답답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문제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문제가 커 보였는데 바라보면 아주 작은 문제에 불과한 그런 것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하늘을 봐야 됩니다. 뭐 노래도 그런 게 있던데 가끔 하늘을 봐,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땅을 바라본다면 자꾸 문제거리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자꾸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보고 계시죠? 나를 도와주실 거죠? 내게 힘 주실 거죠?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실 거죠? 새 힘 주실 거죠? 아자! 주님 안에서 힘내고 살아가보자.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뭘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냐? 문제 너머에 있는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도움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라는 든든한 날개를 얻을 수 있어요. 그 두 날개로 힘차게 날개짓을 하면 우리는 높이 떠올라서 문제를 내려다볼 수 있어요. 문제를 내려다보면 아주 작은 겁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이제 공항 근처에 가면 이제 건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 참 좁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예, 그렇게 밑에서 쳐다보면 높은 빌딩들도 비행기 위에서 바라보면 다 고만고만해요. 다 성냥갑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높이 날개짓하고 올라가서 문제들을 딱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요, 다 별거 아니에요. 다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높이 올라가서 문제들을 바라보고 그 문제들을 해치고 문제들을 뛰어넘어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말씀과 기도라는 두 날개를 여러분 등에 딱 붙여보세요. 그리고 날아올라 보십시오. 그러면요, 우리에게 지치지 않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게 힘차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2025년이 되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올 한 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연속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